가사에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은 고난 크셔라 모셔드리세.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려, 그건 아멘 돼요. 근데 받은 고난이 크신 주님을 모셔드리라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면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의 특징은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왜 말이 안 되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그 말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크게 복잡합니다. 시작. 진짜입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 김진리 형제님 핸드폰 밑에다 내려놓고 지금 있는 문제가 복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말이 안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이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10절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 바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가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이름을 전부 다 그의 부모가 지었던지 하나님이 직접 지었는데 모세만큼은 이방 애굽의 바로의 딸이 지어져요. 참 신기하죠.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누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장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성공이라는 거 없습니다. 이득도 없습니다.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그 일에 순종하세요.
우리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것 같아요. 전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어디 사회복지시설 직원 채용하는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근데 면접관 앞에서 김미자 권사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근데 면접관이 꼼짝 못하더래요. 사회복지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죠. 섬김이죠.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다니고 올해 우리 고3 아이들 3명이 있습니다. 그 고3 아이 3명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가면 안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바보가 있는데요. 누가 바보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보입니다. 왜 주님은 알게 하셨느냐? 왜 우리 주님은 호세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거든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느냐? 아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는 만큼 성취됩니다. 아는 만큼 거머쥐게 돼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얻은 거예요. 제가 5년 전에 횡성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놀러 갔습니다. 가는데 산에 장례삼을 캐러 가자 그래요. 제가 그때 12뿌리를 캐왔습니다. 근데요, 장례삼이요, 전부 다 유치행선처럼 조만해요. 제가 장례삼 밭을 갔는데 유치원에 간 것 같아요. 다 자라요. 가긴 갔는데 해필이면 유치원 그 동산에 간 거예요. 다 자라요. 그리고 제가 장례삼을 12뿌리 캤거든요. 아는 만큼 캤습니다. 그 횡성의 그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장례삼이 12뿌리만 있었을까요? 12뿌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만 풍성할까요? 아니에요. 장례삼은 장례삼 꺼내보십시오. 이 장례삼이거든요. 그 골짜기 산에 장례삼이 이것만 있었을까요? 이 장례삼은 산 속에 가서 캐냈거든. 이 장례삼을 잘 아는 사람이 산에 가면 그게 저절로 보입니다. 알면 보입니다. 답을 못 찾을까 봐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풍성하신 주님을 모르는 것을 답답해하셔야 됩니다. 답을 못 찾을까 봐 답답해하지 말고 풍성하신 주님을 모르는 것을 답답해하기를 선포합니다. 자, 퀴즈 냅니다. 150명이 장례삼을 캐러 그 횡성이 깊은 산속에 갔습니다. 150명이 갑니다. 또 한 팀은 고작 5명만 갑니다. 제가 장례삼이라면 150명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산속에 있는 장례삼이 150명 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쫄지 않아요. 겁을 안 먹어요. 근데 5명이 온다는 소리를 들어 벌벌 떨어요. 차이가 뭘까요? 150명과 5명의 차이가 뭘까요? 네? 150명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5명은 주관적으로 알고 갔어요. 결국 누가 더 많이 캔지 아세요? 5명 갔는데 그대로 더 많이 캤어요. 여러분은 150명에 속합니까? 5명에 속하십니까? 장례삼을
주관적으로 잘 알면 장래삼이 보인다니까요. 왜 장래삼이 5명한테 쫄았을까요? 왜 쫄았을까요? 150명 중에 이 장래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좁니다. 고난 때문에 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결혼 못할까 봐, 직장 취직 못할까 봐, 대학교 떨어질까 봐. 하지만 이제부터 고난이 우리 앞에도 쫄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5명이 올라갔는데 모든 장례삼이 쫄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이 안 되는 환경과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참 특이하세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즉 답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희 보성교의 특징은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아라 자매님은요,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결혼에 대해서 답이 없어. 저희 보성교회는 교회를 옮겨가야 되거든요. 넓은 장소로. 근데 답이 없어요. 날강 속에 던져진 모세, 답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 답이 없어요. 배불뚝이 말이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답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했잖아요. 답이 없다 보니까. 자, 골리앗 앞에 돌멩이 들고 있는 답이 없어요. 홍해 앞에 지팡이를 내밀고 있는 모세에게 답이 없어요. 경관 여로성 앞에 있는 요사에게 답이 없어요. 요사는 어떻게 해야 이 여로성이 무너질 것이 그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엘사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엘사다이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여호와. 참 중요합니다. 이 엘사다이는 풍성함, 공급자, 약속하신 자, 이런 뜻이에요. 풍성, 공급, 약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엘사다이. 근데 여호와는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자,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신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엘사다이와 여호와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엘사다이가 좋습니까? 여호와가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가만두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처박아 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이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나강에 던져지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모세를 날강에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던져져야 되거든요. 근데 3개월 동안 모세 부모가 숨겨서 키워요. 3개월 때 갖다 던지라 그래요. 돌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이 되게 일하세요. 말이 되게. 바로가 아들이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들이에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어야 돼, 모세는. 근데 히브리 3:8을 통해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장에서는 말이 되게 일하세요. 근데 2장에 가서는요, 말이 안 되게 일하세요. 2장에서는 말이 안 되게 역사하세요. 던져버리래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1장에서 왜 낫게 하셨냐고. 낫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왜 1장에서는 말이 되게 하시고 2장에서는 말이 안 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장에서 말이 되게 하신 것 때문에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요, 소망을 걸거든.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강남에 사는 것입니까? 좋은 자가용 누리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서울대학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연봉이 1억이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결혼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놓고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소망을 걸거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이 100% 완전히 소멸되길 선포합니다. 소망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곳을, 그 상황을,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릴 적부터 자아를 싹둑 잘라버리시려고 강에 버려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3개월 동안만 모세가 자라도록 잘 지켜주셨다가 강에 버려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모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공부 잘했으니까 나는 되겠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어디 들어가겠다. 제거하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되겠다라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언가가 나를 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되겠다라고 소망을 품면 주님은 던져지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던져지게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8살 때 던져지라고 했다면 개 헤엄을 치고 나왔을 거예요. 18살 때 던지라 그랬다면 아마 모세는 헤엄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3개월이니까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예준이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그럼 몇 개월이에요? 조금만 더 참아 던져지게 하실 거예요. 끔찍스럽잖아요. 예준이를 갖다가 던지게 해서 한강으로 들고 갑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부모가요 3개월 키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절대 던지지 못하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 근데 바로가 특별 명령을 내렸거든. 오늘 밤 12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가가호호 수색을 해서 아들을 다 잡아내라 그랬거든. 광주 사태 때 새벽 2시에 전두환이가 광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잡아내라 명령이 내려져서 저희 사촌 형님이 12시에 그 소식을 듣고 도망쳤어요. 장성에 가면 터널이 있거든요. 장성 터널 그 밑에서 쪼그려 앉아 그때 그 밤에 쪼그려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산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말이 안 되게 지금 일하세요. 주님이 지금. 오늘 혹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이 안 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장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사람과 말이 안 되는 환경에 있는 자를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환경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속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인생은 소망이 아닌 소명으로 살아야 돼요.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는 반드시 여호와가 있습니다. 아멘.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는 반드시 여호와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사람 속에는 반드시 여호와 친밀함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돌을 지금 골리앗 향해 던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는데, 근데 친밀함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돌은 보여. 근데 친밀함은 안 보여. 그게 보존교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와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낄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이 참 힘들 겁니다. 우리 김진리 형제님 상황이 참 힘들 거예요. 진리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드럼은 주관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잘 몰라요. 고민을 토로하더라.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드럼 잘 치고 싶어요. 안 돼요. 왜? 나는 객관적이거든. 또 이 나이에 드럼 쳐서 뭐 할 거예요? 우리 진리 형제의 그 고민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와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여기 와 계시거든요. 와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바동고난 그세라 모셔드리세요. 가시 면류관 쓰신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말이 안 되는 가사에 지금 그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와 계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3개월짜리 모세가 날강에 빠진 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복받았다 생각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걸 복받았다 생각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복받았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작은 계집아입니다. 오늘 보성교회 전 성도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계집아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래삼은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장래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장래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더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 캐기가 힘들지, 하나 캐고 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너무 쉬워. 보여. 한쪽 캐고 있는데 저쪽에 나 잡아봐라 굴더라고. 보인다니까요. 또 거기 갔더니요, 또 보여요. 5불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 다녔고 예수 믿어버렸어요.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도 아니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나 잘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 장래삼은요, 자신을 알고 찾는 사람에게는 보여줍니다. 신기하죠?
이 장례사면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보여줘요.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집사님이 왔어요. 얼굴 누렇게 떴어요. 오자마자 제가 딱 3개 끄집어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어떻게 잘 아세요 나를? 그래요. 보여지는데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깊이 인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안다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안다는 말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안다는 말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는 것은 내일 알아야 됩니까? 어제 알았습니까? 안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알고 가는 사람에게는 꼼짝없이 장례삼이 잡힙니다. 장례삼을 캘 때요, 흙이 굉장히 부드러웠거든요. 흙이 굉장히 부드러워. 살살살만 봐도 잘 나오더라고.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제가 캤던 장례삼 5년 산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 목사님이. 이 5년 산이 돼요. 5년 동안 가진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그곳에 5년 동안 가진 고난을 견뎌낸 거예요. 거기서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합니까? 그 힘듦이 때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례삼은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빗살길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도요,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집니다. 주님을 인식하고 어떤 고난에 들어가면 그 고난에 와 계신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왜 힘들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타박합니다. 왜 인생이 가깝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이렇게 한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면 그 권위가 우리가 부족한 어떠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요셉에게 부족한 어떠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감옥에 넣은 거예요. 요셉이 섬겨야 될 권위는 감옥이에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권위는 어디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오시면 모세 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장에서 태어나고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장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압력이 되어서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함께 합시다. 자, 지금 당신의 고난이 당신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시작. 이 말에 아멘이 안 되면 교회 오지 마세요. 특히 보성교회 다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아멘이 안 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아멘이 안 되면 다 현금 다 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갖고 오세요. 내가 다시 토해낼 테니까. 잘못됐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워 박으면 인생 끝납니다. 그 상황으로 끝나버려. 그 사람은 그 상황으로. 모세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날강 때문에 모세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끝나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의 99세가 끝이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강에 버려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였거든요. 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자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돈으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스펙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구출되는 길이 되잖아요. 홍해가요. 제가 문제를 했죠. 문제. 지금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장례삼을 더 굵은 장례삼을 캐려면 험악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래요. 나 지금 이 상황도 험악해 죽겠는데 더 험악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험악한 곳. 나 5개를 족할 거니까 험악한 걸 안 가 그랬어요. 나 여기서 쉬고 있을 테니 너나 갔다 와 그랬거든요. 갔다 2시간 만에 왔는데요. 나보다 더 큰 걸 갖고 왔더라고요. 하나 안 준대. 이거 어떻게 했는데 주냐 이거죠. 험악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길이 없어서 짝대기로 개척하면서 가야 한대요. 그 험악한 빗발길이 복이 됩니다. 아멘.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과 덤비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안 될 일도 없으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있으셔야 됩니다. 장례삼은요 이미 그 험악한 산 속에 다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 주님만 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처리해버리고 달콤하게 바꾸면 좋아 보이겠지만 거기에는 주님은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평탄한 길, 걷기 좋은 길에는 장례삼이 없어요.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주님께서는 이미 나일강 속에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 홍해에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말이 안 되는 환경이 사이즈가요 주님의 능력이 사이즈가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사이즈가요 주님의 능력이 사이즈가 됩니다. 아멘. 이는 압박의 크기가 아주 큼을 뜻합니다. 능력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능력은 기도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서 받은 능력 가짜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이, 그 위치가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되는데 그걸 몰라요. 나일강에 모세가 버려지는 것은 바로의 딸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관세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시비를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때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환경이 나에게 오면 아멘 주 예수님 하셔야 돼요.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 이게 유일한 답이다니까요. 요게벳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님 하고 갖다 던져요. 그런다고 갖다 던지는 그 요게벳과 미리암도 모세 부모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다고 던지러 갑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지 말고 사정을 들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베드로에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해야 돼요. 우리 누구냐, 친구 이름이? 대현이. 예, 오케이. 우리 대현 친구가 왔어요. 대현 친구가 노트를 갖고 와서 저한테 말을 많이 하래요. 말을 많이 하래요.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이 예수님 말을 많이 하래요. 아까도 화장실 가다 만났거든. 또 거기서도 말을 많이 하래요. 그래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를 선포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일단 제껴놔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말이 안 되는 환경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 했던 거죠. 주님 찾아오셨네. 정말 이거 정말 본질적인 찬양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자, 여기서요 모순을 찾아야 된다. 모순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오셨대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죄를 속하려 오셨으면 십자가 지지 말고 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속하려 오셨다면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 죽으셔 버려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음. 근데 그 죽음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왼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요조 목사님 말에 의하면 관에서 알고 있는 사람 왼수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대요. 가시관. 저는 어릴 때 공부도 못하고 새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내 짝꿍도 엄마가 새엄마야. 서로 꼴보기 싫어요. 서로 미워해요. 왜 하필은 너냐 이 새끼야. 나도 힘든데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싫어해요. 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주님도 가시관을 쓰고 힘들게 오셨어. 그게 싫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득 들고 있는 주님만을 모시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러 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정말로 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요.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제가 술 끊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술 끊기가. 술을 끊겠다고 몇 번 다니며 금식도 했어요. 근데 호주머니에 지갑을 들고 술집 앞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변해. 오늘만 먹자. 오늘만 딱 한 잔만. 갈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한 잔. 근데 딱 한 잔이 얼마일까요? 저는 술집 가잖아요. 샷하면 다 내렸어요. 그 술집에는 술을 다 먹을 때까지. 그걸 제가요 특단의 조치해서 지갑을 집에다 놔두고 갔어요. 그럴 때 또 빌려서 먹더라고요. 와, 이 속이 자아가요 엄청 끈질겨요. 어떻게 해결한지 아세요? 제 문제가요 제가 끊으려고 노력했더라고요. 이 바보가 끊으려고. 주님이 오시니까요 돈을 두고 술집 앞에 있는데도요 술 생각이 안 나요.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드세요. 괜찮아요. 계속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까지 드시는가 봅시다. 나하고 내기합시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면 십자가에 달렸다면 풀려날 수 있어요. 달렸으니까요 풀면 돼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누가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우리의 상황 땅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우리의 노력 의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분투하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받은 고난이 너무 크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 안 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가 아들은 다 죽이라고 정책을 필 때 하나님은 바로를 죽이지 않고 그 바로의 딸을 준비해 놓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강에 버려졌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그 날강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3개월짜리 모세가 스스로 날강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요게벳과 미리암이 던집니다. 던지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계시거든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이 주셨다면 건져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나를 안배하셨다면 풀어주신 분도 주님이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끝장을 보지 말고 주님과 끝장 보셔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끝났다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적 입장에서 끝났다 라고 하는 그 끝장 났다가 하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게 저희는 좌행참이었어요. 저는 좌행참 안 맞다면 지금 죽었던지 이혼했던지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저 인생 막하파로 살려고 했거든. 화딱이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봐 한번. 나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와서 한번 붙어봐라 그랬어요. 답답해서.
근데요, 계세요. 주님 계세요. 요셉이 부모에게 비전을 말하자 굴속에 갇힙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속해 있을 때 가슴을 치지 마세요. 주님이 던져지게 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말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이 돼요.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들리거든요.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하신 분 같아요. 모세가 돌잔치도 못하고 3개월 만에 버려지게 하십니다. 내 인생도 모세처럼 버려졌다고 느끼신 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내 인생도 모세처럼 던져진 인생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 이게 약속이 있는 자에게는 악기가 없어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 말이 안 되는 사람만, 말이 되는 환경과 말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다녀서 그래요. 말이 되는 환경과 말이 되는 사람과만 섞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풍성하신 엘사다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정말로 원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 말이 안 되는 사람을 경험하셔야 돼요. 사귀셔야 돼요. 보성교회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 보성교회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감정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동스러운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기쁘게 사셨습니까? 마지못해 사셨습니까? 죽을 맛이었습니까? 자, 1번 기쁘게 살았다. 2번 마지못해 살았다. 3번 죽을 맛이다. 몇 번입니까? 자, 3번 손 들어보실래요? 2번 마지못해 살았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이 세상이 점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 같아. 기뻤다가 마지못했다가 죽을 맛이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장하시고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절대 성공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 성공시키지 마세요. 승리자가 되게 하세요. 우리 최은우는 대학교를 갈 건데 성공하면 안 돼.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내 반응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그 젖을 물릴 적합한 사람을 미리암에게 데려오라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요게벳 엄마에게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꿀을 알바가 1시간당 2만 원, 시간당 2만 원. 자기 새끼 키우면서 돈 벌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요게벳은 영원히 모세와 생이별이에요. 생이별. 이별해야 돼요. 영원히 생이별할 것처럼 여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제 밑에 동생인 석인이가 62년 만에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저희 큰 집의 큰 형님의 밑에 조카들이 미국 이민 가서 사는가 봐요. 그 미국의 조카들이 심심풀이 땅콩을 우리 한번 DNA 조사 좀 해보자 했나 봐요. 피검사.
피검사를 했는데 석이냐고 3% 맞는 거예요. 3%. 그리고 이 조카들이 엄마한테 의뢰했나 뭐죠. 엄마 피를 딱 뽑았더니 6%야. 6%. DNA 6%면요 확률이 90% 돼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눈이요 저하고 닮았어요. 미국에서 한의사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그랬어요. 그 석인이는 한국의 부모가 자기를 미국에 버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석인아 너는 한국의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미국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버린 것과 보낸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제가 처음에는 막 애절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잘 살더라고. 집 보여줘 사진 대골이야 대골. 근데 카톡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 먹고 싶대. 라면하고 김치 그거 한 박스 사서 보내줬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와 계시면 관계없습니다. 만약 요게벳이 키웠다면 모세는요 교육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가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아는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알았기에 어렸지만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잘못된 겁니다. 막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이제부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심도훈 집사님. 이 새끼가 오케이.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병장하고 우리가 오시거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받은 고난이 크신 주님을 모셔드리셔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기 2장은 믿지만 우리의 상황은 못 믿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짜증난 일이 벌어질 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주님께서 모세를 찾고 계십니다. 날강에서. 주님이 모세를 찾고 계시잖아요. 험악한 산골짜기에서 장래삼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속 터지지 마시고 주님 찾아오셨네 라고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이 형제님 아시겠습니까? 그래 드럼 멋있게 잘 치면서 뭐가 아쉽고 뭐가 답답해. 드럼 잘 치면서.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안배하고 계시잖아요. 와 계신 주님을 모르니까 환경을 안배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실 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십니다.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주님은 그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시기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아멘. 이균 집사님,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한지순 집사님, 25일은 주님이 나신 날이에요. 최은우,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성탄절이야. 아멘. 왜 아멘 안 하지? 주님이 나신 날이 아니라 오신 날이에요. 착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나시지 않아서 오셨어요. 말구유라는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오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말이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풍성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하나님은 풍성하심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